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했는데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들까지 나누었습니다. 술관원이 된 것이 단순히 사람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기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술관원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느헤미야가 서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베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이 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이후에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가장 측근에서 연회나 여러 가지 행사나 있을 때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을 대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즉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잔치 중에 술관원이 다른 마음을 먹어서 왕에게 독이 들어있는 술을 준다면 왕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술관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있었습니다. 니산월은 저번주에 나눴던 기스르월과 합쳐서 약 3, 4개월이 지난 이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마음의 수심을 가지고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들을 표현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서 3,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왕에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는 걸 왕이 알아차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것이 들키거나 왕 앞에서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왕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왕에게 들었을 때 2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왕의 그 말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신하가 근심하는 것을 왕이 보면서 지적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에게 정직하게 자신이 왜 근심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왕이 어째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서 신하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 앞에 자신이 왜 수심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나눕니다. 자기의 근심이 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요, 왕이 뭐라고 부르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 왕이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랬구나, 수심이 있었구나,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질문에 당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목도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왕께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느헤미야가 참 강단이 좋았나 봐요. 깡이 좋았나 봐요. 왕이 묻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강직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내 조상의 묘실과 그 땅이 모두 무너졌는데, 만약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6절 초반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도 왕이 왕후와 함께 더 은밀한 곳으로 느헤미야를 불러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왕후가 있는 그곳까지 느헤미야를 불러서 더 자세히 들었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느헤미야와 왕이 심도 있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느헤미야에게 기간을 정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이러한 상황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간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것들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얘기하죠. 너가 갈 그 날들 기간을 정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기간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있는 초소마다 있는 그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쓸 나무 목재 제목까지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정말 강단 있게 용감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강 서쪽으로 가는 그 통과하는 그 모든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쪽에 있는 총독들은 유다 사람, 예루살렘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명을 받고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쭉 가기 시작하면 가는 총독들마다 느헤미야를 잡고 느헤미야를 신문하고 느헤미야에게 왜 가냐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게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것도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무 목재를 구했습니다. 영문의 문과 또한 성의 그 들보와 자기가 살 집의 모든 나무 목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그 왕께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성문과 성벽과 자기가 살 집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그 땅에 그 술 관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3, 4개월 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그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왕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왕께 나누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허락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쓸 모든 나무와 목재 제목까지 왕이 허락했습니다. 사실 이 왕이 허락한 일들이 결코 가벼운 수준의 일들이 아닙니다. 왕이라서 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한번 들어줄게, 만수르처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한번 돈 쏴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구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기간을 정해라 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한 기간,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기간이 느헤미야 그 뒤에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 2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5장에 보면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모두 재건되어지는 데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습니다. 왕으로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술 관원을 자신의 곁을 떠나서 12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혹시나 모를 방해 세력이 있을까봐 서쪽으로 가는 그 모든 총독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그것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허락한 이 모든 것들,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것들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얻어서 그곳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멀리 베를린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개인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베를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개인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러 오셨기도 했고, 어떠한 분들은 돈을 벌러 오시기도 하셨고, 어떠한 분들은 여러 가지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를린 땅에, 특별히 베를린 영광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도록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곳에 있는 분들,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부하며 주의 은혜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부르심의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를린에 왔더니 쉽지 않네. 좀 이따가 놀다가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대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내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내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업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업을 공부하시고 대어스템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는 자리에 계시다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가정을 섬기며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께 구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함.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함.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꼭 붙잡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탤런트로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의 재능으로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도 아까 나왔듯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데요. 인도의 여러 가지 아버지 중에 한 명이 이 윌리엄 캐리인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선교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선교할 때 자신의 힘과 재능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를 했지만 윌리엄 캐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 땅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도가 변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업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학교가 시작되고 병원이 시작되고 윌리엄 캐리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선하신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다. 또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 언제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이 많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